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아침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채플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채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2021년 12월에 필리핀 세부에 슈퍼 태풍이 강타했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부 시내는 마치 전쟁으로 이제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기하고 수도 다 끊겼어요. 그리고 복구가 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전기 수도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불편을 시민들이 겪었고 또 대부분의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태풍이 불던 밤에 저희 집 지붕도 뜯겨나가서 폭우가 집 안으로 막 쏟아져서 밤새 이 물을 퍼내야 됐습니다. 필리핀 자체가 태풍이 많은 섬나라지만 당시 태풍의 이제 피해가 더 컸던 거는 아무도 이 태풍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이 세부는 여러 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태풍과 지진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필리핀의 제2도시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종종 이 필리핀 재난안전국에서 태풍이 오거나 하면 경고 문자가 오곤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10년간 살면서 이 문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온다고는 했는데 그냥 바람만 좀 불고 살짝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에도 다들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태풍이 불던 밤에 이 모임 약속을 하던 우리 교인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태풍을 대비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를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제 여름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하지만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37절 이하에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터져서 세상의 심판이 임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올까라는 거죠. 자, 그리고 40절과 41절을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의 휴거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특별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2014년에 개봉한 헐리우드 영화 중에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를 다룬 기독교 영화예요. 신앙심이 좋은 아내와 아들은 휴거가 되고 이 종말론 목사에게 세뇌되었다고 아내를 무시하던 남편 니콜라스 케이지죠. 그리고 그 딸은요 지상에 남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인 니콜라스 케이지가 항공기의 기장이었어요. 근데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아내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다른 승무원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날에 갑자기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42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화 속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의 아내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겐 이런 상황까지도 당황스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재림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도 있고 그 재림과 함께 7년 대환란의 종말을 맛볼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지 그 재림의 날은 세상의 종말이고 또 우리는 성도의 휴거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재림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도 있고 그 재림과 함께 7년 대환란의 종말을 맛볼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